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는 언제나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쇠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풀면서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제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반대로 핍박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믿는 반응.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또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 멤버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처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기초로서 사명자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으로부터 사명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은 시기했고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고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들인가? 마귀의 사람들은 마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쁜 사람을 이용합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곳에는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백성에게 찾고자 했습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는가?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죠.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또 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근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그들은 어떤 주장을 폈느냐? 우리에게 가이사 왕이 있는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인들은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임금이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로마의 지배자들이 들으면 그 반응은 얼마나 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소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다는 것은 금방 드러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아멘. 그렇지만 그들은 돈을 또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요란한 핍박 속에 교회가 서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도와 사랑의 수고가 너희 중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었고 핍박 속에서 이겨낸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을 아주 잘 강인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성도가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